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집에 올라올 때에 나의 인생, 내 생의 가장 기쁜 날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찬송하오니 우리의 이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귀하고 복된 옥토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대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산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삼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밝고 빛난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지치고 낙심한 성도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둠 속에 거할 때는 몰랐으나 예배자로 나와 성령의 밝은 빛 아래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수많은 허물들이 보입니다. 행한 것은 죄뿐이고 말한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저희의 눈은 이성만 자랑만 따라갔고 성과와는 쌍 연락을 즐겼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고 저희들의 창고를 채우는 데는 끝없는 욕심에 이끌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익과의 생활 속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과 그랬던 말로 많은 사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나 혼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거부하여 부정한 말과 누추한 행실로 하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는 평화를 만들어 세워내지 못하였고 다툼을 일으키며 어떤 싸움에 휘말리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 힘만으로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아버지 앞에 쓸 수 없사오니 주의 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병도 믿어 주시고 수된 제 속신령을 새롭게 수리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깊고 승해진 죄의 성주와 그래서밖에 없는 죄의 숯불을 뽑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저희 이래서 받는 것보다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82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오래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되고 모든 욕심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오래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빛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오래 죄를 씻어주셨네. 살려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오래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주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이희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주님의 생각과 말씀은 멀리한 채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생각에 취해 사랑과 겸손은 멀리한 채 오직 욕심과 어리석음에 휩싸여 의의 길을 걷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책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주님께서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이곳 열린 제단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 원합니다. 성삼위 성령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여 주심에 이 땅에 세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두려워하여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협력하며 의의 길로 살아갈 때에 온 국민이 사랑과 평화가 함께됨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이 귀한 시간을 바라오나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며 병상에서 헤매는 우리 형제 자매 교우님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주님만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복된 손으로 어루만지사 속히 회복되어 이곳 열린 복음 제단에 참여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비옵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성삼위 일체께서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하다바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된 말씀이 되어 우리 열린 제단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빌며 기온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다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승장 원사님 나오셔서 성경 묵독해 주시고 이어서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274쪽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봉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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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날 줄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우리 열린 가족, CBS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CBS 가족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미 추아의 작품으로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중요한 줄거리가 고대 페르시아나 로마나 당나라, 몽골,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오늘이기까지 세계의 가장 크고 강한 국가들이 왜 망하냐? 망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망하는 것은 관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큰 나라, 큰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큰 나라가 땅이 아무리 넓고 군사력이 뒷받침되어도 국민들의 마음이 관대하고 넓고 순한 국민이야만이 계속 발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는 관용이 없고 쌓아온 나라들은 신속히 망한다. 아무리 나라가 크고 개인이나 민족이 잘 크고 잘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넓어서 포용하고 이해가 많고 관용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기업도 국가도 개인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넓고 관대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잘 풀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관용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테스란 말인데 온순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하고 순하다는 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친절하다, 참을성이 있는 이런 관용이 있는 뜻을 이 말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관용하고 참을성이 있고 좀 온유하고 순하고 친절하고 또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갖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럴 때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지혜와 뭘 함께 주었냐면 넓은 마음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영리하고 마음이 좁으면 사람 못 살아요. 주변에 아주 주변을 너무나 힘들게 많은 것입니다. 쫌쟁이가 머리가 좋아버리면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뭐 이겨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민족을 달아 쓰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이 사람이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머리는 영리한데 성품이 아주 개떡 같아요. 하나님이 안 쓰셔요. 꼬장꼬장해. 하나님이 안 쓰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쓰셨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이 쫌쟁이들이 있어요. 열린 교회는 없고 저 다른 교회 보면은 믿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는 것 보면은 뭐 결정한데 뭐 하는 것 보면은 쫌쟁이, 마음이 좁아, 말이 안 통해. 기독교 같이 관용하는 종교가 없지만 기독교 같이 좁은 종교도 없다. 우리가 흔히 듣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딱 이렇게 딱 돼버리면 죽을 때까지 안 풀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풀어버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이면 풀어본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푼디, 다 푼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좁은쟁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좋은데 어떤 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좁아요. 이해심이 없고. 우리는 관대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은 아주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간 롯을 죽기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그의 조카 롯을 건져내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간 사람은 망해도 싸라! 잘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건져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관대합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딱 대면했을 때, 딱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신은수는 너희들 얼굴 뻔뻔하다.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형님이냐?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죽든지 살든지 팔아먹어버려. 이 나쁜 사람들아. 그럴 것인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형님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딱 어떻게 꼬이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잘 못 풀어요. 가까운 사람 잘 못 풀지 않습니까? 누구냐? 최태원이하고 노소영하고 못 풀잖아요. 뭐 풀어버리면 어떻게 1억 1조 3천 얼마를 주라고 난리가 나시. 창피스럽게. 다 노소영은 서울대 나오고 저기는 저 돈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딱 틀으니까 못 풀어. 온 세계가 다 알도 못 풀어. 또 보면은 형제간에도 못 푸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살면 오직 조건만은 그럼 왼수놈은 돈 때문에 못 풀어. 뭐 한 거 딱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고 산 그 형제가 많아요. 열린 게는 없고 다른 게 가면 많이 있어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시고 산 가정이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딱 틀어지면 풀어야 하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뭐가 서운하다고 그걸 못 풀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문제를 가까울수록 잘 풀 것 같은데 가까울수록 못 풀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아먹고 죽으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한 그 원통을 생각하면 네가 형이냐 이 자식들아, 배랑마일 놈들아, 나를 어떻게 남은 나라에 팔아먹느냐,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해도 형들 입장에서 말을 하지 못할 입장이에요. 뭔 말을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형들이 저질렀지만 누가 푸냐? 요셉이 푸는 것입니다. 형들이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여러분. 죄값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빌어도 용서해 주도 못 풀어요. 요셉이 풀어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복 받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된 위치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이 풀어야 돼. 피해 입은 사람이 풀어야 돼. 모든 것은 축복받은 사람이 풀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 맺힌 것이 있으면, 원수 같은 것이 있으면 누가 풀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풀어야 돼. 누가 풀어야 하냐? 열린교회 교인이 풀어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이 풀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모든 일에서 풀고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면서 나가게 되면 그 가정에 천국이 찾아오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지, 못 풀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삶이 공고한 것이지.
안 풀면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기도하고도 응답이 안 되고 그 푼 거 풀지 않고 있으면 주여 주여 해봤자 하나님 안 풀어줘요. 안 도와주셔요. 모세는 얼마나 온유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누나가 모세를 당을 지어가지고 수군수군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지만 똑똑하냐? 우리도 똑같다. 한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지나 나나 똑같다.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면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이 힘들어요. 열린 교회 빼놓고 다른 교회 보면은 제일로 힘들게 하는 족속들이 뭐냐? 불평불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불평불만을 누가 하냐? 이 모세가 200만 대군을 이끌어 누가 하냐? 누나가 하는 것입니다. 당을 제가 수군수군하고 아주 뭐 지만 똑똑하다냐? 우리도 똑같다. 뭐 별났다냐? 별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암 누나에게 문둥병을 줘버렸어요. 신은수 같으면 어떻게 하냐? 아마 벼랑말이 잘 되어버렸다. 나를 저렇게 못 살게 이렇게 불평불만하니 벼랑말이 봐라, 하나님 살아계셨냐? 봐라 이렇게 했을 것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우리 누나 썩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좀 살려주세요. 누나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은 없지만은 하여튼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덥습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높고 온유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배반했지만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온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 총칼로 힘으로 다스리게 아니하시고 수천 년 이렇게 흥하고 일어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흥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워야 집안이 잘 되고 온유해야 교회가 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3일 만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도망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제자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같이 구워 먹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떠난 이 제자들을 만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은수 같으면 이 벼랑마을 놈들아 그랬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다 품어줬어요. 오늘 사도 바울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의 모든 모양이 되어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들어가서 유대인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율법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들어가고 이방인에 가서는 별의별 곳에 다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안 만나야 되겠다. 다 나쁜 사람들이다. 다 저 사람들 보면은 다 못된 사람들이다. 다 안 만나면 복음은 누가 전할 것이요? 문을 닫고 커튼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한 사람에 더 이상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채찍을 휘두르면서 남의 죄는 용서하지만 내 죄는 용서하지 않고 채찍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고 남은 불쌍히 여기고 남은 칭찬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돼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것을 확대시켜가지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남의 어머는 눈에 티만 있어도 잡아가지고 못 살게 합니다. 이걸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철저히 해야 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넓게 포용하고 만나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은 지난날에 대한 모든 일에 조금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너무 매여 있어요. 우리는 지난날의 아픈 역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과거를 들추어내면 어떻게 판이에요? 이미 세월은 지났는데 자꾸 과거를 들추어.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시대 때 협력했다 이렇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일제시대가 언젠데 지금 36년 동안 일제 그 아래 협조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국민이 3천만이면 거기서 몇 명이나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 죽을란다, 나 못 그린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좀 악랄하게 세금 걷어가지고 국민들을 못 살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형사 노릇하면서 일본 앞잡이 노릇,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덮어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뜻과 동기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은 우리가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시대 때 공부했다고 전부 나쁜 놈으로 몰고 일본 시대에 뭐라도 하면 나쁜 놈으로 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도 기생 나암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 족보에 들어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족보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그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려고 하다가 나 이런 족보에 안 나올란다. 그러면 어쩔 판이에요 지금. 그런 족보도 받아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잘난 것이 잘난 것도 아니고 조금 예국하는 것이 그게 예국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있는 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른들도 풀고 계층간에도 풀고 이념도 풀고 지역도 풀고 모든 분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나가야 우리가 살고 좋은 나라가 되고 이 나라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두로와 아수르, 바빌론, 메대와 페르시아를 전부 못 쓰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했는데 너희들 교만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잔인하고 그러냐? 악랄하니까 하나님 그 민족을 없애버렸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지난날의 상처만 뜯어내는데 온 국민의 힘이 그쪽으로 가면 이 민족은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상처는 덮어줘야 돼요. 긁어 부숴내고 피만 난 것입니다. 상처는 덮어줘야 돼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과실은 다른 사람의 과실도 되지만 또 자기 자신의 과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빼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실이란 말은 이것은 곁에서 늘 협력해야 할 사람이 배신한 손실, 감정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식을 도와줘야 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라든지, 곁에서 도와줘야 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신한다든지, 곁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가 자기 속에 엉거리져 있을 때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풀지 않으면 삶이 공고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다 응어리져 가지고 풀지 않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풀지 않으면 잘했든지 못했든지 풀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자기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도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촉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자리 잡으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갈취해 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의 쓴뿌리가 내 속을 얽어 맵니다. 그래서 얼굴이 딱 굳어져 있어요. 얼굴 딱 보면은 굳어져 있어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잘 어떤 사람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누군가에 얽혀 있는데 풀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엉뚱한 소리 빽질러 불고 그 사람은 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악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자기도 미워하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복수하려는 악한 마음 때문에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남이 망하기를 바란다든지 남이 잘못해도 고소하다든지 저 사람이 확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든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갑자기 막 성질 내부르고 막 그래요. 폐쇄된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또 닮은 것입니다. 희한하게. 왜냐하면 반나스로 그 사람 생각하거든. 그럼 죽일 놈인데 망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닮아버려요. 사랑해도 닮지 않습니까? 사랑해도 닮아요. 미워해도 닮고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쁘게 닮고 미워하는 사람은 못쓰게 닮는 것입니다. 시집살이 한 사람들, 시어머니 막 욕하는 사람들 다 나중에 시어머니 닮아요. 똑같이 해요. 시어머니 똑같이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막 어떻게 시집살이 한 사람은 그렇게 당한 사람은 날 미워해다가 그 사람 똑같이 닮아요. 만약 여러분이 해서 안 될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삶이 공고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너희가 사람을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 주기도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치 그때마다 사형 판결문을 다시 낭독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런 기도를 든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뒤집어 봐요. 그 말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용서함으로 용서의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효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용서의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쉬운 편에 써야 돼. 내 영혼이 살아야 하니까 주님 만나야 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를 못 받고 침 뱉고 욕하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 그는 죽기 전 안 생겨서 조금만 괴롭혀도 뭐라 해보잖아요. 나쁜 놈들이라고 죽일 놈들이라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운명하셔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저들 용서를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용서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구이냐 이 장면을 봤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봤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천사다.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렇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다냐. 어떻게 저렇게 원수를 용서하며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창출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 사람은 여러분도 그 사건을 보면 저는 용서할 수 없는데, 진짜 용서한 거 보면 열린교회 교회는 다르다. 나 같으면 곡괭이로 확 쳐볼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다냐. 참 열린교회 교회들은 다르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도 죽을 때 다른 사람을 살려놓는 용서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친척이 보고 주변이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다르다. 하나님은 바울 서신 외에도 신약 성경에 항상 너희끼리 긍휼을 베풀어라, 온유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살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하는 사람 없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의 세계는 온유한 사람들이 잘 되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워야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도 온유한 물고기가 잘 되고, 짐승도 온유한 짐승들이 잘 되고, 나르는 새도 온유한 새들이 번성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효도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진짜 물어나서 자녀들이 효도하냐? 부모가 부드러우면 자녀들이 효도합니다. 또 잘 돼요. 오냐 내 새끼. 그래서 엄마 하면서 다 이렇게 효도를 해요. 근데 부모가 너무 강팍하고 싸나오면 효도 안 해요. 자녀 농사가 잘 안 돼요. 부모가 온유해야 자녀 농사가 잘 되는 것인데, 집에 들어가서 싸늘하면 뭐 농사가 잘 되겠어요. 완전히 집에만 들어가면 냉장고인데 무엇이 잘 되겠어요. 사람도 안 되고 식물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부드러워야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가정에서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워야 부자 된다 그랬어요. 땅을 걷는다 그랬어요. 좀 내가 너무 생활이 공고하다 그러면 내가 너무 이렇게 세게 나간가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범사가 잘 풀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성경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밴댕이 속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던 속 좁은 것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 복받은 사람이 풀고 열린교회 교회들이 풀고 은혜 받은 사람의 분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면서 나갈 때 저희들의 가정이 천국이 찾아오고 우리의 가정과 삶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용서할 때 나를 올가면 올무도 풀리고 그 사람 관계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상대방을 선대함으로 화해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평화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부드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발전되고 아버지는 번성하고 일들이 잘 형통하고 풀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니 하리라. 애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나 그렇게 살아라. 널 비판하는 너희에게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음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니 부림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소태의 권사라 하느님은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손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손으로 한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한 10분의 1을 구분하여 손길을 붙잡아 주시사 저희의 가정과 자녀 농사와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쌓일 것으로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또 사고로 쓸데없는 지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삶의 사업장의 회복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장학 성교 차량 주정 1000번째 구제와 꽃꽂이 각종 소원 예물 동기를 붙잡아 주시사 저들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저들을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가문과 민족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성전을 세워가는 300용사들과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건축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했던 복을 저들의 자녀와 다다순에 부어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자녀들이 상속에 잘되게 도와주옵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생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 구하면 내가 시간 준 예수 이름으로 종이 간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 오른손으로 성도의 가장 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사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과 생활의 고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이름으로 하니 각자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우울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저주를 끊어주시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막혔던 길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 없게 도와주옵시고 가난한 가정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1, 2, 3 내전도에 시간 예배 맞춘 후에 올 예배가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에는 김선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릴레이 중보 기도 목요일에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개척교회 탐방 선교 어디도 가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며칠 날 가고 뭐 준비하고 그거 다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병석 장로님께서 대정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좀 한 2주 입원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식사 3층에서 허영승 권사님, 정훈 권사님 10조 601, 602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2부 예배 시간에 또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생일 돌아온 자를 위해서 3부 예배 교인들과 함께 축복 기도하오니 이들의 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김원숙 집사님, 김보두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 자체가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일을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열매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이들이 사는 거처가 가정이 또 평안하고 늘 번성하게 도와 주옵시고 주변에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여러분 사랑합니다. 복을 비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하는 그 길을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주동서 부르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내 삶이 관대한 삶, 온유한 삶, 친절한 삶이 되어서 가정이 번성하고 내 삶이 행복하고 일이 잘 풀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되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고 신청이 저희가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관용하고 참을성 있고 온유하고 순하고 친절하고 모든 삶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다 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